네, 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할 말씀은요. 신명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장 후반부에서 이 시온 왕을 격파한 사건이 먼저 있었고, 오늘 우리가 본 3장은 바산 왕을 무찌르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땅을 내 손에 이미 넘겨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하고 계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참 익숙하게 들어온 성경의 구절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주 권면하는 조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신앙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과 나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대등하다고 느껴지는 우리가 그런 오류에 자주 빠지지 않나,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났지만은 이후에도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시달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힘과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 그 힘이 비슷한 힘으로 줄다리기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느끼게 되고 오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자꾸만 그런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를 자꾸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우리 편을 들어주고 계시냐 하면은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처형시키기까지 우리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실 만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우리에게 베푸셨으니까 충분히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이겼습니다. 이겨놓으신 것이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패배했고 내쫓겼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얽어매고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권세를 사탄은 잃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다 사망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상 사탄이 할 일은 우리를 사망으로 보낼 수 없고, 이제는 그저 주변에서 맴돌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등한 권세이거나 실력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런 지위나 그런 힘을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냥 유혹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탄을 두고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 하면은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사자가 엄청 무섭게 양쪽에서 으르렁거리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길 한가운데로 잘 지나가면은 닿지 않을 만큼 아주 아슬아슬하게 묶여 있는 것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사자를 묶어 두신 것입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하지만은 그 사이를 지나가면은 우리에게 닿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해는 가할 수 없도록 이제는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로 다 묶어두었다. 내가 세상을 이겨놓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표현에 따르면 그 땅을 이미 넘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끝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야 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시험에 처해 있고 또 유혹을 받아서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 같은 나의 이 비천한 상태로 사단과의 싸움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서 내 지위와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상태로 그 싸움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패배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인가, 출애굽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신자로 서서 묶여있는 사자들 사이를 걸어가는 일입니다. 오늘 그렇게 바산왕을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탈취물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가서 출애굽한 자들로서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이를 지나가서 도달하는 곳에 가면은 엄청난 전리품을 갖게 됐고 모든 것을 넘겨받는 것이고 오늘 성벽이 높은 성읍을 60개, 수많은 고을을 탈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유혹을 싸워서 이겨나갔을 때에 우리가 얻는 그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승리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예배합니다. 이것은 심심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돈 준다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굉장한 전리품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헌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헌금을 한다, 교회에 나온다, 성경을 본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굉장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것이 전리품이고 대단한 축복인지 모르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던 자리에서 그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그 자리에서 거룩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회개를 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쥐고 흔들었을 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탈취하고 전리품으로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들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남을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우리는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로 와야 속이 편한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누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전리품들이 우리에게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힘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두려워하지 말라를 우리 안에 받아들입니다. 악의 세력은 묶였고 으르렁거릴 뿐입니다. 우는 사자이지 물어뜯는 사자가 아닙니다. 겁낼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십자가 권세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확인하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완성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잠시 이 세상에 놔두고 계시는 줄을 이미 알고 이미 확정된 우리의 승리의 운명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감사와 자랑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오늘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디까지 해놓으셨는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죄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미 확정된 우리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삼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다바로 학교와 동안클럽을 통해 전 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동서운 4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